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아침 6시부터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로마 총독의 관정에서 유린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겪으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는 그 육신은 예비된 무덤에 장사됩니다. 금요일에 이 일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특별히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장면이죠. 총독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로마 군병들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는 십자가에 처하라 그렇게 딱 선언되는 그 이후 즉시로 먼저 당하신 것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채찍은 그냥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엉덩이를 볼기짝을 그렇게 큰 나무로 맞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몸에 있는 부위마다 갈고리, 동물의 뼈가 있는 갈고리로 휘감아져 살점이 계속해서 뜯겨나가는, 그래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그러한 끔찍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 이 한마디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의 그러한 피범벅이 된 상태에 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군대를 예수님 주변으로 불러 모읍니다. 왜요? 구경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여기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속옷 차림에 이런 옷이 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속옷까지를 다 완전히 벗기는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가 뭐냐? 로마 당시 군인들이 입던 붉은 겉옷인데 왕의 옷을 흉내낸 일종의 조롱의 도구였어요. 그들은 마치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왕답게 입어야지 이렇게 조롱하며 주님을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엮어서요, 예수님의 머리에 사정없이 씌웁니다. 험한 뒷산이나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예뻐 보이는 장미꽃에도 가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가시는 우리나라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지방에서 나는 가시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긴 가시는 무려 7cm나 되는 아주 거대한 가시들로 엮어진 그러한 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시관이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는데 나무떼기로 양쪽을 계속 누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피부로 가시가 뚫고 박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게다가 이 로마 군인들은 임금들이 드는 금홀 대신에 시궁창에서나 자라는 초라한 갈대 하나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 그들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존경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외치며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했던 그 인사는 로마 황제에게나 쓰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우리말로 치면은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러한 격이 될 겁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그들은 무자비함으로 장난을,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일삼은 것이었지만, 사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로 왕이셨죠.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이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훗날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이, 그 무자비한 자들이 조롱하면서 무릎 꿇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이방인까지도, 아니 온 우주 만물의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게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군병들처럼 조롱하려고 꿇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여 믿음으로 꿇는 무릎, 신앙으로 꿇는 무릎은 얼마나 복된 무릎입니까? 그 신앙과 믿음의 무릎이 여러분의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의 무릎이 경배의 무릎으로 바뀌는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피범벅이 되었고 정신조차 희미해져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억지로 머리에 깊은 가시를 찔러 넣은 그들은 피로 덮인 그 얼굴 위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 예나 지금이나 깊은 모욕을 주는 저주의 상징이겠죠.
여러분 살면서 침뱉음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일 텐데요.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너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선언과 같을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든 저주와 모욕과 멸시를 하나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고귀하신 얼굴에 더러운 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만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자비한 인생들, 죄인들의 그 더러운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칩니다. 이미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로 치면 칠수록 머리에 있는 가시는 점점 더 머리에 깊이 박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모욕이자 고통입니까? 여러분 갈대가 쥐어있던 그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그 손은 병든 자를 만져서 고치시던 손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던 은혜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 지금 들려있는 건 왕의 홀이 아니라 시궁창에서나 자라는 갈대였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 왕이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순결하고 존귀한 옷이 아니라 누더기 같고 쓰레기 같은 홍포가 둘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신 후에 그들은 그 홍포를 다시 벗기고 원래 입던 옷을 입혀 십자가로 끌고 가죠.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게 된 예수님,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때림과 이 모든 수모를 한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격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고난이었으나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까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비참하게 인격적으로 짓밟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땅, 누가 만든 땅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빌라도의 관정 안은 누가 만든 땅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는 그 로마 군인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이 모든 치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31절에 그들이 희롱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그 군산들이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눈앞에는 오직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새 생명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담 이래로 죄악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구원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목마르며 기다려온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참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으셨고 잠시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하늘 아버지에게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아버지에게 무참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철저한 외로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만일 우리가 세상의 안일함과 안락함과 세상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인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가 작정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외로워지고 고독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즐겁게 지고 가는 십자가는 없다. 물론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 보면 무슨 가사가 있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리고 그 150장, 그 다음 장 151장에는 이러한 고백도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 안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진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험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어떤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전히 무겁고 십자가는 여전히 험한 십자가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인생 쉬운 길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내가 가기로 결단하게 되면은 그 길에는요 그 고난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느라 겪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는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으며 시련을 이겨내는 자유와 평강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이유는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와 고난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를 사랑함이 없는 삶, 그 삶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함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형식적이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응답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한 복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다니요. 이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억울함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도중에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 맞는 데까지만 참으셨다면, 채찍 맞아보니까 이건 못할 거다, 이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거기까지만 참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채찍은 참으셨는데 침 뱉고 가시면류관 쓰고 멸시와 조롱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질고와 수고와 아픔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외로움이 있으시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가 있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과 인내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중간에 내려놓아 버리게 되면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눈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으나 불의한 그 재판 앞에서도 잠잠히 받으셨고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도록 믿는 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걸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흔들림이 없는 것.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이것이에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손을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시작. 나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 누가 십자가를 지겠는가? 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 누가 십자가를 지겠는가? 나 아니면 그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누가 울겠는가? 아멘. 이 고백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만 독박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주님, 언제까지 나만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는 나 아니면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는가? 교회에서도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고백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웃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진 시간 속에서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하시면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존심 다 세우면서, 내 체면 다 세우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그럼에도 짊어지고 갈 때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내게 고난이 되지를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내 인생 다 가는 그 끝에서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겪으신 이 고난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고난에 대한 죄의 잔을 남은 한 방울까지도 다 마시시면서 그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주신 게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싶을 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싫어서 저는 이 십자가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속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그 모습 생각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주셔서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체면이 깎이더라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로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흘리는 그 눈물과 그 인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인내와 참음과 침묵 가운데서 견뎌내신 그 모든 고통이 사실은 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내 몫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모든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얻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내가 고통당했으니 너도 고통당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얻은 이 영광에 너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 끝에 도무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 부여잡고 눈물 흘리는 그 십자가 끝에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십자가 끝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인내와 참음에 나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내 몫의 십자가를 끝까지 골고다 너머의 그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의 관정 안에 벌어진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가시, 그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 주님의 머리를 짓누렸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침뱉음이 그 귀한 얼굴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그 군병들을 악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는 않았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다라는 그 결단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안락이 있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며 찬양했으나 정작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화려한 이 세상의 안일함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너무나도 달랐던 우리의 모든 약한 이 불신앙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픔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다 견디시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내 주님이신데 내 자존심, 체면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악함들이 내 마음에 많았습니까?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 같은 자 살리시겠다고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아버지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것을 아버지 그렇게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 견뎌가신 아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난 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주님과 상관없이 주여 십자가를 팽개치며 아버지 내 자존심과 내 체면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긁는 것에 대해 아버지 우리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응대하고 복수하며 아버지 내 속 풀릴 때까지, 시원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멸시와 아버지 하나님 냉대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체면, 내 자존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것이 어찌 내려놓아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하는 이 억울함과 이 고통과 고난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소중하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과 내 체면보다 주님의 이루실 그 뜻이 더 소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염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며 살았다고, 내가 주님보다 세상 안일함과 세상 부와 세상 명예를 쫓아 세상 행복을 쫓아 살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여태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아직도 나를 감싸 안고 있기에 아버지 오늘도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결단에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수치를 침묵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에도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에 주님이 저 죄인들을 보며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찍히셨던 그 고난의 흔적, 이제 나의 삶의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니면 누가 이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우리 조원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손에 주님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에는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나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범벅이 되셔서 얼굴에 그 침이 다 마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흘리셨던 그 눈물이 오늘도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두 손에 주님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평생 짧은 인생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이름 석자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지역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가 있는 인생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가야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지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나를 우리 가정에 아버지, 나를 우리 교회에, 나를 이 지역에, 우리 일터에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버지 견뎌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손해를 봐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아버지 그 영광의 십자가로 아버지 내 삶도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놀라운 아버지 골고다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견디며 열심히로 지금까지 온 그 눈물과 수고를 아버지 헤아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다 기억이 되며 아버지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용기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